아멘. 우리 2020년의 새로운 한 해가 활짝 열렸습니다. 올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들이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나온 이 2019년의 한 해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정말 뜨거운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곳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한 해를 저희들이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새해에 대한 우리의 소망, 새해에 대한 우리의 이 계획들, 그리고 새해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짐하는 이러한 시간을 우리들이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보면 이 새해의 결심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 New Year Resolution이라고 하는 이 새해에 대한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살을 빼겠다든지, 나는 담배를 끊겠다든지, 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한 해를 통해서 자기가 해오지 못하던 어떤 자기 인생의 과제들을 해보겠다 이렇게 새롭게 결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새해의 첫 시간들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들, 계획들, 이 레졸루션들을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이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들이 또 가져야 하는 우리 교회의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결심들, 우리 교회가 함께 붙들고 가야 할 우리의 이 레졸루션, 우리의 다짐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 뜻과 계획들을 우리들이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꿈꿔야 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우리의 새해에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새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해결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과거를 잊는 일입니다. 지난 날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들이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뭐 고통스럽고 제가 작년까지만 이해하고 봐드리는 겁니다. 이 새해에 그런 소리를 또 하면 그는 교회를 해치는 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힘들다, 아프다, 뭐 고통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들이 가야 합니까? 죽은 아들 붙들고 아무리 슬퍼하고 울어봐도 아이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우리들에게 있어진 과거는 우리들이 과거로 흘려 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미래가 없는 사람들일수록 과거에 집착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붙들리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서 멀어져 간다고 하는 것만 우리들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큰 부흥의 축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아픔, 우리의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꼭 아프고 힘든 것만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잘했던 일이나 우리들에게 있는 자랑거리들도 다 잊어야 합니다. 과거의 일들은 잊고 가야 합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엄연한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과거를 잊는 일입니다. 과거의 아픔에 매달리면 우리들은 고통 속에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이고, 과거의 자랑거리들아 과거에 내가 잘한 일에 매달리게 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도록 돼 있고, 우리가 과거의 일에 사로잡혀 가지고 미래에 더 큰 이러한 나를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는 아프고 힘든 기억들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정말 사도로서 많은 신앙의 업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는 과거에 매이고 과거의 자랑거리들이나 과거의 아픔 가지고 이것 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앞에 있는 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이러한 마음이고, 특별히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붙들어야 하고 다짐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첫째는 과거를 우리에게서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붙들리고 과거에 연연하는 이러한 생각은 우리들이 떨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나의 형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것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나를 알지 못하고는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도 헛된 계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오늘 내 형편이 어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능력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워지는 계획이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위대한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하기를, 내 자신을 알라고 하는 이 한마디 가지고 정말 모든 철인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이러한 지혜자로 서게 됐죠.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분수나 자기의 처지, 자기의 형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을 제대로만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현인이요, 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니까 헛된 계획들이 자꾸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허망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제일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방학을 한 학생들이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방학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드냐면 동그라미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하루를 살아가야 될 일정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처음 만드는 그 일정표를 보면은 거기에 아침 먹고 공부하고 점심 먹고 공부하고 이렇게 쫙 써놨어요. 이게 지금 뭐가 고려가 안 됐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가 이게 전혀 고려가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니까 이게 3일이 못 가는 거예요. 거꾸로 해야 되죠. 아침 먹고 놀고 점심 먹고 놀고 이렇게 하고, 공부는 어쩌다가 한번 아침에 30분, 뭐 오후에 미안하니까 오후에 1시간 이렇게 세워야지 이게 실천 가능한 이러한 계획이 되지, 거꾸로 해놓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익숙해 있지도 않고 그만한 집중력이나 그런 능력이 없으면서 이렇게 헛된 계획표를 세워놓고 나니까 한 3일 지나면은 이게 작심삼일이 돼가지고 아무 쓸데기 없는 이러한 계획표만 덩그리 남아버리는 이러한 계획이 세워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 교회의 형편과 비교하면 우리는 수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많이 부족한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부족하고 어려우니까 우리들이 그냥 손 놓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모든 것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큰 회사들이 어떠한 큰 일을 당해가지고 IMF라든지 뭐 이런 걸 당해서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을 하고 넘어질 만큼 힘든 이러한 때가 오면은 이분들이 사업을 접든지 아니면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2의 창업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새 출발을 하겠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개척을 시작해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척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조직된 교회, 이미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져 있는 이러한 교회에 와서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개척하면서 땀 흘리고 수고했던 그 터전 위에 나는 열매만 따는 이런 기성교회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개척자의 심정으로 이 교회를 새롭게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땀 흘려야 할 이러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 한 사람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아니란 생각을 벗어나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과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들이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로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교회로 우리들이 이 한 해 이 교회를 회복해가는 이 일에 우리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개척한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우리는 개척교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지만 개척한다 싶으면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교회당도 있고 정말 교회를 섬기는 많은 성도들도 조직들도 또 프로그램도 또 사역자들도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우리의 사역에 대한 경험들도 우리 교회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좋은 이러한 형편과 입장에서 제2의 개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안타까워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값진 우리의 인프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고통당한 만큼 우리가 아파한 만큼 그것의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날들을 주님께서 갚아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불어닥쳤던 우리의 그 태풍을 생각하면 무너져야 되고 자빠져야 되는 이러한 교회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베푸실 그 은혜가 기다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실 그 복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앞으로 클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기대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함께 개척자의 심정으로 올 한 해 우리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2020년은 참으로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이게 세계적으로도 보면은요, 새천년을 맞이한 이러한 세상에서 모든 단체들마다, 어떤 나라들마다 이 새로운 목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울 때에 2020년에 목표를 맞추어 가지고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 2020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2020년이 되면 세상은 바꿔질 것이고, 2020년을 기초로 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어떤 전환이나 이루어야 될 목표들을 그곳에 맞추어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왔는데, 바로 삶의 목표로 세웠던 2020년이 오늘 우리가 지금 들어서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2020년은 그 다른 어떤 해보다 우리들에게 의미 있고 또 가치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이러한 결과, 열매, 우리들에게 성장을 주어야만 하는 이러한 한 해로 우리들이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0년을 어떻게 살아서,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2020년에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열매들을, 또 우리가 기대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들이 만들어갈까 하는 이러한 일을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역자들하고 함께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우리의 가정들을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 있는 가정들로 세워가는 이러한 사역을 우리 교회의 2020년의 메인 사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올해 표를 뭘로 정했냐면, 향기 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로 우리 교회의 표어를 정한 것입니다. 향기 나는 가정교회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세운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모든 국가나 모든 사회에 가지고 있는 초미의 관심사는 뭐냐면 가정이고 가정의 행복입니다. 나라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회단체에서도 그러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그들이 찾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행복, 우리의 삶의 어떤 질 높은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이곳에 오늘 두고, 모든 단체들도 국가도 사회도 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이 가정사역의 중요성을 이미 깨닫고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나 아니면 앞서가는 이러한 리딩 교회들이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정을 세우는 사역으로, 이 패밀리 미니스트리로 그들이 정하고 벌써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이민교회나 한국교회의 정서를 놓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늦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한국교회에서는 우리들이 가장 앞서서 이 사역을 실현해 가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우리들이 가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정을 우리들이 세움으로써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원하는 이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결국 여러분들의 가정은 우리 교회와 연결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곧 작은 단위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교회가 모여서 오늘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교회의 건강과 행복은 곧 우리 전체 교회의 건강과 행복과 직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의 교회가 약하면 그 여러분들의 가정을 안고 있는 우리 교회도 함께 약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흥하고 믿음 안에 성숙해진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함께 힘을 얻게 되고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정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또 가정교회를 섬겨오다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만나서 우리들이 큰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이러한 교회로서 서 있다고 생각을 할 때에, 오늘 우리들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믿음 있는 가정,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가는 일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마지막 고별 설교 중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설교를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아마 조금도 과장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될 만큼, 그가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듯이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죽었던 그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설교는 여호수아 23장, 24장 두 장에 걸쳐서 여호수아의 설교가 전문이 기록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여호수아가 끝나버리고 여호수아가 죽어버리는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구절들인데, 이 두 장에 있는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라 하면 뭐라고 하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가나안을 살아가야 될 그 2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남기고 싶었던, 정말 피를 토하듯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그 사랑의 메시지가 뭐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이러한 거룩한 처소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은 것입니다.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택하라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는 이 첫 예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선택하라, 결단하라, 택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지, 무엇을 섬기며 살 것인지 신앙의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망하는 거고, 선택을 잘하게 되면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요, 선택의 연속이고 수많은 선택들을 하루에도 우리들은 12번도 더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옷들 중에서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교회를 갈까 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오늘 옷을 입고 왔습니다. 뭐 빨간 옷 안 입고 오늘 뭐 파란 옷 입고 왔다고 그래서 누가 때리거나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무슨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놓고 생각하면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 오늘 저녁에 밥을 뭘 해 먹을 것인가? 오늘 뭐 국밥을 먹을 것인지 국수를 먹을 것인지 선택입니다. 엄마의 선택이 결국 저녁 밥상을 결정을 하겠죠. 여러분 다 선택입니다. 친구도 선택해야 되고 학교도 어디를 가야 될지 선택해야 되고 모든 것들은 선택에 의해서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러한 선택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선택들은 한 번 선택을 하고 나면 되돌릴 수도 없고 우리의 인생을 아주 크게 좌우하는 이러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배우자에 대한 선택입니다. 네. 한 번 잘못 잡으면 평생을 후회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으니 그게 바로 신앙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결단이죠. 배우자를 잘못 선택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만 고생하면 됩니다. 죽으면 벗어나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선택을 잘못하면 이것은 이 세상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선택이 잘못되게 되면 오늘 이 문제는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내생의 삶에도 계속해서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고 가야 하는 이러한 문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선택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절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것이지요. 지금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선택을 가지고 살 테니 너희는 어찌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의 새로운 한 해가 우리들에게 열려지는 이 시간에 우리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택을 해야 될 이러할 시점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어쩌면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선택에도 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들이 선용하고 이 주신 이 선택의 기회를 우리들이 잘 잡을 때에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주보에서 받으신 이 팜플렛 중에 제일 큰 이 팜플렛을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에 우리 교회의 사역의 표어로 향기나는 가정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이러한 표어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일입니다. 특별히 신령한 복들로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거룩한 작은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이러한 일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돕고 우리 교회 사역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들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 각도에서 우리들이 함께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예배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올해에 앞으로 금요 예배가 없어집니다. 이제 금요 예배를 더 이상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의논을 하기에 수요 예배와 성격이 비슷한 이러한 금요 예배가 2번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성장이나 아니면 이 교회의 사역의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중 예배는 하나로 몰아서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헌신을 하고, 이 금요 예배 대신에 우리 교회가 가정사역을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 예배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편하다, 좋다, 이제 자유구나, 그게 아니라
이 금요 예배가 모이는 금요일 날 저녁 8시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있는 곳에서, 있는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모든 성도들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나태해지고 침체되면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가정들이 진짜 아주 손에 꼽을 정도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열심히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애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다 집을 떠나게 되고 저하고 집사람만 남아가지고 저녁 사역 때문에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 이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이 실종돼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에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부흥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아까 우리 계획표 세울 때 아침 먹고 공부하고 이것처럼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결심하고 시작하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며칠을 못 가서 그 계획은 물거품처럼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이 사역을 도울 것입니다. 일단 우리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익숙해지고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의 습관처럼 남을 수 있을 때까지 오늘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열심히 모이도록 하는데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8시에 저한테 전화가 온다든지 이러면은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는 걸로 제가 간주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처음 드리려고 하면 가정 예배 드리는 이러한 포맷이나 아니면 가정 예배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하는 것을 모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주보 제3면에 보시면은요. 주보 3면에 보시면 전에 설교 노트를 할 수 있도록 할애했던 그곳에 뭐가 주어져 있냐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이드가 거기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매주일 우리들이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집에 가지고 가셔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릴 때 거기 보시면 찬송도 나오고 성경도 나오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기도하고 설교를 못 하시니까 대신에 여기에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애를 해놓았고 말씀을 다 끝내고 나면 가족들끼리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질문도 있고 그리고 끝냄 기도도 다 여기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가정 예배 가이드를 매주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금요일마다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 이러한 충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오늘 이 가정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부흥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중 예배가 둘에서 하나로 줄어들어서 이 수요 예배만 우리가 주중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수요 예배, 주중 예배에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날 드리는 한 번 예배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한다면 이 험악한 세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로서는요. 내 자신을 너무나 위험 속에 방치하는 일입니다. 주중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드려 헌신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험한 세상을 우리들이 살면서 승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올해부터 찬양 사역자로서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것입니다. 수요일 날 우리들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주중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메인테인하는 이러한 일을 함으로 우리 예배 생활을 통한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우리 교육부서의 일인데요. 우리 교육부서에서 그동안 우리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제가 오랫동안 숙고하고 함께 의논했던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부서별로 전도사님들도 다 계시고 부서별로 자기네들 활동하는 것이 다 있는데, 문제는 어른들하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함께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 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애들은 애들끼리, 어른은 어른대로 따로따로 이렇게 우리가 사역이 있지, 우리가 교회가 한 가족이라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어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 이러한 이벤트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일이면 19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19년 동안 우리 교회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아이들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 아이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려다 주러 오면서 거기서 그냥 옆에서 강 넘어 불 구경하듯 구경하는, 이게 전부였죠. 오늘 우리가 가정교회를 세운다 하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적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에 해당하는 우리 꼬맹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역들을 우리들이 올해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마지막 금요일, 한 달의 마지막 금요일은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금요일에는 온 식구들이 함께 나와서 패밀리 나잇이라고 하는 것을 할 것입니다. 이미 1월 달에 할 그 패밀리 나잇 행사 광고가 밖에 여러분들 포스터 안내하는 데 가보시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준비물들을 살펴보시고 해서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온 가족들이 함께 하면서 오늘 가족들끼리 소통하고 또 우리들이 함께 찾아가야 할 우리 이 공동의 신앙 성장을 위한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이 패밀리 나잇이라고 하는 것을 매달 한 번씩 마지막 주 금요일에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이 행사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대의 흐름이나 시대의 변화를 거스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3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 다시 부활을 하시면 요즘 사는 우리 세상을 보시면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죽을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했어요. 뭐 30년 전에 뭐 핸드폰 뭐 이런 SNS 이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큰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내용을 이렇게 몇 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소위 핸드폰을 가지고 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에버리지로 몇 시간이냐면 5시간에서 6시간이에요. 스크린 러닝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을 제가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몇 사람 거 뺏어가지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은 하루에 10시간씩 이래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보통 보니까 5시간, 6시간. 거기 뭐 메일도 봐야 되죠. 거기에서 SNS에서 카톡도 해야 되죠. 카톡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자기가 하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가 막 하고 있거든요. 이거 봐야 되죠. 저거 봐야 되죠. 뭐 또 응답해 줘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 이거 붙들고 있는 시간이 막 5시간, 6시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러한 데 대해서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지금 내버려 두고 있는, 방임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SNS 사역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성도들끼리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장을 열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들이 SNS 미니스트리를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누어 드렸던 이러한 그 유인물 가운데 조그만 거, 조그마한 이 유인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SNS 그 우리의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요, 큐티방이 있고요, 성경 통독방이 있고, 기도방이 있고요, 북클럽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좀 더 많은 이러한 사역들을 우리들이 개발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더 키워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새벽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교회의 형편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하루 묵상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한 말씀 공급을 받기 위한 이러한 큐티방을 개설을 해서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이것을 체크해 주실 이러한 큐티방이 있고요. 성경을 읽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옆에서 오늘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해서 1년에 일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성경 통독방, 또 기도하실 분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기도방, 그리고 신앙서적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고 우리들이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이러한 이 북클럽,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SNS 사역으로 우리들이 시작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그 리더들이 이름이 거기 소개되어져 있고 전화번호가 거기 다 쓰여져 있습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뭘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이 담당자들에게 연락을 하시면 다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 쓸데없는 가짜 뉴스에 붙들려 가지고 하루 막 4시간 5시간 보내시지 마시고, 오늘 이 SNS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또 믿음으로 서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고 피지컬리 우리들이 와가지고 함께하는 시간들은 바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많이 할 수 없더라도 이렇게 SNS를 통해서 서로 만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저 자유롭게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과 연락을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고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에 대한 것은 다음 주일이 선교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 사역에 대한 내용들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됐는데 오늘 이 한 해에 대한 우리의 목표가 설정이 안 되고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이에 대해서 우리들이 헌신하지 않는다면 오늘 새로운 한 해는 과거에 우리가 지냈던 한 해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을 원한다면 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결단, 새로운 결심들을 가지고 우리가 열정을 모아서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만드는 그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이 한 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그래서 한 해를 마치면서 새해에도 올해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이 고백과 간증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복된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예배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새해에 대한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몸된 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가득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오늘 교회가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교회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소개해 드리면 있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승호 집사님 어머님 한국에서 오셨는데요. 이순자 권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부산에서 또 방문해 주신 이미경, 김필연, 박초윤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김정임 성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분 더 소개해 드릴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얼굴을 좀 더 익히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불러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역자로 이제 찬양 인도자로 올해부터 부임하셔서 일하시게 될 우리 정바울 전도사님, 그리고 이인혜 사모님, 이쪽 앞으로 좀 잠깐만 나오세요. 한번 인사하시고 잠깐만 서 계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인들한테 이 전사님을 소개했더니 웬 고등학생이 왔어. 고등학생 아니고 32살입니다. 네. 최강 동안이죠. 네. 그러니까 전사님한테 이렇게 막 고등학생 대하듯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사님의 사역을 도우시는 길은 우리 수요 예배에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전사님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귀한 하나님의 종을 또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저희들이 한 지체로서 같이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주셔서 저들의 주님을 향한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들을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봉헌했습니다. 우리의 드린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들이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오늘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시간과 은사를 바쳐서 주님을 봉사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넘치는 주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이 땅에 하나님 영광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라. 지금은 시작이요 끝이 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